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에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개경계라고 하는 거를 읽잖아요. 개경계라고 하는 거는 경을 여는 노래다 그런 소리예요. 개 10개자, 경자, 그리고 또 개는 노래개자. 그러니까는 경을 여는 노래다. 그러니까 경을 시작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개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을 읽기 전에 읽는 개송이니까는 경을 읽을 적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경계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을 접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상심심 미묘법이에요. 무상심심.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없다라는 소리죠.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심, 깊을 심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더 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또 심심은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그 다음에 이제 미묘한 법이야. 미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벗어난 그런 거죠. 내 상식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미묘한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읽을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는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깊으면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이 되어도 만나기 힘든 가르침이라 이겁니다. 일겁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반석겁과 계작겁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이제 반석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과 높이가 40리가 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1년에 한 번씩 조개껍질 가지고 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일겁이에요. 겨자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40리, 높이가 40리가 되는 큰 방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채워놔요. 그거를 1년에 한 개씩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면은 일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백천만겁이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일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긴 세월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이 40리고 높이가 40리가 되는 커다란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를 조개껍질로 1년에 한 번씩 긁어가지고 다 없어진다 그래봐.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게 일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긴 세월인데 이것도 백천만이야. 백천만. 그러니까는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백천만겁이 되어도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악음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그쵸? 듣고 받아 지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원해열의 진실이 원하건대 부디 그 내용을 그쵸? 해석해서 바르게 이해해서 내가 가지기를 바라겠노라.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경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부처님의 경전이 무상심심미묘법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높고 가장 깊고 내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가르침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경제학이라든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학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천문학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심리학, 문학이니 그렇죠? 물리학이니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높고 가장 깊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보다 다른 것들은 내가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만큼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들보다도 더 높고 더 깊으며 또 그런 것들보다도 있잖아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불화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경제학이니 천문학이니 그렇죠? 또는 의학이니 등등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의학도 천문학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학문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이혼하네 안 하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가르침들은 어떤 문제에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떠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해결책을 주는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에 불화가 있다든지 경제가 곤란하다든지 그렇죠?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등등 그렇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심심한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미묘해야 됩니다. 내 상식을 벗어나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상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또 내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상식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의 상식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매처럼 더 엉키고 설키고 복잡해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이거는 미묘해야 됩니다. 내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내 상식을 벗어나려면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럽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스럽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잖아요. 납득되어진 겁니다. 또는 의심스러워야 되는데 납득되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맹신이에요. 눈먼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불화를 겪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단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졌으면은 미묘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상심심 미묘법이 아니에요. 납득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상심심 미묘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몸으로 해봐야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불교에서 12처, 18계, 5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이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접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한테 항상 어떤 상황이 있어. 그 상황 속에서는 모습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실제 있는 것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실제 있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아드님이 오만상을 푹 뿌리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이 애미한테 저것이 삐졌나? 이제 둘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밖에서 나쁜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지금 자기 어머니한테 골이 난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괜히 물어봤다가 또 소리 지르고 경을 칠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야? 밖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 나한테 지금 화가 났더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밖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나한테 뭔가 화가 난 게 뭘까? 막 혼자 막 열심히 연구하고 막 혼자서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모르겠어. 참다 못 참으니까는 너왜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냐? 밖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아니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몸이 아픈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모르고 괜히 저놈이 어떤가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하고 내 생각하고는 항상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이게 시골을 가는 버스예요. 버스를 갔는데 이 버스 기사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나? 어쩌나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또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때 가서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렸던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실제 있는 상황하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하고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은 뭐죠? 내 생각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이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상식이 아니야. 근데 실제 놓여진 상황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다른 게 답일 수도 있는 거야. 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래서 우리는 지금 부부간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원인을 찾은 거는 자기 생각인 거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이웃하고 불화가 있든지 하여간 뭔 일이 있으면은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게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실제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꾸 다 해봐 그냥. 내 생각은 이게 맞으니까는 이 방법을 하고 저 방법을 하고 그런데 하나도 그게 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틀려먹어서 그럽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해줬잖아. 그래도 안 돼?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상식에 맞지 않으면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거든. 내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상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상식이 쉽게 바꿔져? 안 바뀌어져요. 뒤에 흉악한 도둑놈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 막 뒤에서 그냥 날 죽이려고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총을 들고 막 칼을 들고 막 그냥 날 죽이겠다고 달겨들고 있어요. 도망치다 낭떠러지에 딱 섰어. 낭떠러지야.
뒤에는 도둑놈한테 죽게 생겼고 밑에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것도 죽어.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해. 나는 딱 죽을 목숨이야. 이거는 뭡니까? 지 상식이야. 지 생각이야. 죽을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딘가에서 그쵸?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상하고 심심한 미묘법이야.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다시 말해서 흉악한 무리들한테 쫓겨가지고 절벽에 섰어요. 뛰어내려도 죽고, 그렇죠? 안 뛰어내려도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문제를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가르침도 이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뛰어내리면 죽잖아. 이러면 미묘법이 아니에요. 지 상식으로 듣는 거거든. 진짜 뛰어내리면 죽을지 살지는 뛰어내려 봐야 알아. 그 말을 믿고 뛰어내려 봐야 알아. 그쵸?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 심심, 미묘법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상, 심심, 미묘법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생각을 실컷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받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왜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이 없냐 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이 선을 그어놨어. 자기 상식이야. 이거를 그어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런 거 다 부셔버리고 실컷 네가 생각하고 싶은 걸 해라. 안 되고 될 거 없다.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생각만 해라. 그 생각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름 대충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직접 말하고 행동을 해봐라.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로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부처님 말씀이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타를 해서 자기가 진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비파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죠? 내 생각을 더 지혜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겁이 나요. 다나바라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라.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무상하고 심심한 미묘법이에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직접 실천해야지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해결이 되는 방식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인 줄을 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피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갑작스럽게 뭐가 기적같이 일어나야 부처님의 가피지.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될 일이야.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안 떠올랐고 그쵸? 그런 줄은 몰랐어. 해보니까 돼. 아까 막상 해보고 나니까는 당연한 거야. 콜럼부스 달걀 얘기 있잖아요. 그 달걀을 갖다가 생 달걀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서집니까? 안 세워져. 그래서 달걀 세우라 했더니 아무도 못 세워요. 그랬더니 콜럼부스가 달걀 끄트머리를 똑 자르고서 세우니까 서. 당연히 쓸 거 아니야. 평평하게 잘라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어 지금까지 그럼? 우리 세상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콜럼버스 달걀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실천을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뭐 그거 했다고 이게 부처님의 가피일까 이게? 그럽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내가 해결될 걸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이전까지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잖아요. 그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 알고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지만은 내 상식은 그쵸?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심심미묘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억 겁을 거듭거듭 윤회해야 한번 만날까 말까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종교도 얼마나 많아. 그 중에 또 불교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절도 얼마나 많고. 여기 와서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부닥친 현안 문제 극복하겠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문제 해결 방식은 콜럼버스 달걀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뭐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 세상은 참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똥이 나오듯이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나옵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니까는 집착을 배설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시주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면은 아무도 그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돈 내라고? 절에다 돈 내라고? 이렇게 들어요. 아니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 말이 왜 자기를 괴롭혀 주는 말로 들리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돈 없어 죽겠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돈 내야지 행복해져. 그러면 얼마나 죽겠어. 내가 언제 돈 내라 그랬어. 집착을 버리라고. 집착을 버리려면 시주를 하라고. 시주를 하라고 돈 내라고. 시주를 하라고 돈 내라고 계속 이렇게 들어. 참나. 또 그게 그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야 그래.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들을 살려주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집착을 버리려면 시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시주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할 돈이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하라는 소리야? 아니야. 그게 없으면은 열심히 사마타하고 비파사나 하고, 그렇죠?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슴 아파하고 간절히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옳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 할 수 없는 걸 나한테 하래? 저게 무슨 종교야. 결국은 저 스님도 뭐 돈 달라는 소리네 뭐 이러고 들으니 그놈의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집착을 버리려면 시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라 그러지. 그럼 뭐 하라 그래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죠? 아니 어려운 사람이니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러면은 내가 다나바람을 할 여력이 못 돼.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는 못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의 별 따올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다 하더라도 따올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면 어떻게 못해. 하지만은 그렇죠? 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원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 그게 바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소리가 전부 다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행복해집니다. 그다음에 집착은 버리세요. 그거를 자꾸 돈 내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봉사 스님은 말이야 맨날 돈만 달래. 이런 것도 그러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고.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밧줄을 던져줬더니 밧줄 던져준 사람 욕만 하고 있어 계속. 그 밧줄을 잡든가. 꼭 시주를 해야지만이 구원된다고 하면은 욕 먹어도 될 일이지만은 그렇죠?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말을 고지 듣는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아픔을 간직하고 그렇죠? 더 열심히 사마타하고 비파사나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법문 듣고 그게 죄송스러운 게 아니잖아. 왜 죄송스러워? 왜? 아니 왜 밧줄을 던졌는데 밧줄을 안 받는 것이 왜 죄송스럽냐고 도대체. 그 사람이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이쪽이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송스러운 거지. 내가 죄송스럽지 왜 본인이 죄송스럽냐고. 하지만은
그거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꼭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야. 우리가 극락세계 가는 것도 그래요. 극락세계 가는 것도 경전에 따라서 극락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적혀 있어. 무량수경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10번 염하라고 돼 있어요. 염하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아미타경에서는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어세 1일 동안을 부처님의 명호를 간직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돼 있어. 그래야 극락 간대요. 그런데 관무무량수경 하품하생에서는 죽기 직전에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무간지옥에 불길이 막 몸을 태우고 있어. 다급한 나머지 나무 아미타불 이를 한 번만 불러도 극락 간다 그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는 간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잖아. 응? 자, 꼭 시주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응? 그러면 시주를 해야 진짜 살아날까? 똑같잖아. 부처님이 10번 염해야지만이 또는 7일 동안 부처님 명호를 간직해야지만이 극락 간다 그랬어. 진짜 그렇게 해야지만 갈까? 결정적으로 극락하게 만드는 거는, 그죠? 간절하게 원하는 거잖아. 간절하게 지금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거잖아. 시주할 수 없으면은, 진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부처님한테 매달려 봤어? 매달려 보지는 않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구원되었어, 어디? 진짜 구원받는 거는, 부처님이 주신 방법이지만은, 진짜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려 봤어. 부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부처님이 구제하려고 오셨지 버리려고 오셨어? 근데 그 부처님이 구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내 간절함이 부처님한테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괜히 부처님 가지고 시비 거는 거, 트집 잡는 거, 그거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했다고 흉보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했다고 흉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상심신비묘법, 진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가르침, 그거는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지금 받았으니까는, 그쵸? 지금 받았으니까는 그 가르침에 간절하게 의지하고, 따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는 거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부처님한테 구원받는 거는 간절함이지,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읽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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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